어제 한국에서는 대형 사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무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 여객기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179명이 숨지는 2명만이 생존하게 되는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 중에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하루도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머리가 아프다.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밤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많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엇보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의 여객기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 항공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참 그 세계적인 우리가 전 세계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각도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로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고 들었던 말 가운데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연말 시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2024년도는 우리 조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년이 52주간인데 52주간 가운데 마지막 주간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그렇듯이 이때쯤 되면 매듭을 지어야 하는 제가 연말이 되면 여러분에게 매듭 짓는 얘기를 종종 해옵니다만은 이때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매듭을 지어서 2024년을 역사 가운데 가두게 되는데요. 정말로 매듭을 지어야 할 불과 2, 3일밖에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 해를 잘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면서 그러니까 2001년도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당시 세계 지성으로 알려졌었던 사람들 2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을 졌습니다. 24명이 공조로 이 책을 짓게 되는데요. 챕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챕터를 열어보게 되면 제1장에서 1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 세계 가운데서 인류사 가운데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오늘까지 지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4명을 대표해서 서문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발견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시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서 발명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시간의 발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만물이 모든 체제가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체계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당한 쉼을 갖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적당한 특별히 정해진 사이클 가운데서 이 세계를,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사람이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매듭을 짓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면서 지구의 사이클이 있고 우주의 사이클이 있고 이 모든 신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시계를 발명하고 일정 시간 따라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일 이같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달력, 카렌다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사람은 매듭을 짓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일이니 또 몇 년도니 또 몇 월달이니 무슨 기념일이니 이런 의미들을 거기다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요,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해요.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 태어나고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본능에 의해서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가 시간 따라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역사가 있나요? 동물 세계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나 똑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계에는 역사가 없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시간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어놓은 것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가 쌓이면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화가 발전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은 나에게 어떠한 한 해였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2024년도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듭을 완전히 짓고 넘기기 전에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매듭을 잘 짓고 이유적의 미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이 환상을 보여준 주체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었어요.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너를 누군가 찾아올 텐데 따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교제가 없었던 시대였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이 성별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은 마땅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감이 마땅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를 찾아올 거야. 쫓아가라. 거기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먹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많은 똑같은 백부장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휘하 군대가 100명의 군인이 있었고 식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연병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날에 강하게 임하고 그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감화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화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첫 번째 너는 누군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감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감화의 기능이라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감동하는 기능이에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날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와 더불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성령의 간섭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그날의 이 사역을 아름답게 완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자기 인간의 생각, 고넬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 생각을 주장한 분이 성령이었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었던 모든 시간들과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은 대개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서 한 해를 장식해 왔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네 생각을 꺾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앞에 자기 생각을 꺾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갔을 때 그날의 기적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베드로는 거기서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생각을 꺾고 정통적인 유대인의 관심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가 42.195km인 걸 아시죠? 42km에다가 195m를 더하는 게 이게 마라톤 경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을 뛰는 선수 하나가 처음부터 선두를 달리는 선수 하나가 그동안에 42km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195m를 눈앞에 두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42km를 달려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2.195km를 달려가는 가운데 42km까지는 역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스피드를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주저앉는다라고 한다면 불과 195m를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다라고 한다면 42km를 달려온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감동하세요. 때를 따라 감화도 하세요. 때를 따라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의 시작부터 과정과 그리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성령으로 42km를 달려왔는데 마지막 195m 195m 거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기서 주저앉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어도 마지막에 와서 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앞서게 된다면 작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 욕망이라든지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 결과가 추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답게 매듭 짓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름답게 이 한 해를 매듭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짓게 되면 언제나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밝은 면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두운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전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밝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은 항상 밝은 면을 보게 하고 악령은 항상 어두운 면을 보게 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성령은 우리들에게 긍정이라는 것을 보게 해요. 밝은 것을 보게 해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해줘요.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 끝장이야. 이런 쪽으로 자꾸 악령이 역사한다고요. 모든 것은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격 선수가 타겟에 표적을 놓고 10발을 쏘는데 저도 군대 가서 뭐 사격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관역이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9발이 미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령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면 너 이제 끝이야. 그래서 포기하게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직 한 발이 남아있어. 포기하지 마.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사람마다 죽음의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머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제가 전번 주간에도 언급했었던 여바르메트의 맥갈런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었던 조철수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타지에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세상을 떠나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떠나갈 날이 올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음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말씀드린 대로 두 영이 찾아옵니다. 악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는 말, 너 인생 끝장난 거야. 소망 없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두렵게 하고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끝이 아니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걸 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똑같은 표적을 앞에서 두고 우리 인생이 코너에 물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해 매력을 짓는 이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이 한 해 지난 1년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밝았던 면,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생각은 우리 마음에 감사라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슬퍼 애통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밝은 면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과 무관한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되게 이 인생을 지도를 받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령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매듭을 짓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때쯤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나 다,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프고 상처받고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최근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처음 것들 생각납니까? 5개 단어가? 저도 갑자기 지금 말씀을 해서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처음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게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2가지? 예? 크게 예, 애곡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곡하는 것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거? 애곡과 곡이 뭐 다 똑같잖아요. 5번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사망도 있잖아요. 자, 처음에 눈물, 사망,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병드는 거 있잖아요. 병드는 거. 예. 5가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준비된 그 원고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5가지를 피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물, 모든 눈물,
그리고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 이 5가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병드는 거, 아픈 거, 그렇게 나오죠. 아픈 거. 자, 이 5가지를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난 1년 살면서 이 5가지 중에 예외에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여기? 다섯 가지 다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4가지 정도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한두 가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매년 이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요동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잘 안 옵니다만은 매년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또 신문 잡지마다 늘 떠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해의 10대 뉴스. 제일 큰 뉴스 10가지를 뽑아서 그걸 보도하고 방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봤어요. 우리가 이 연말에 내 개인의 지난 1년과 우리 가정의 1년,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1년을 지내온 가운데서 그 가운데 10대 뉴스, 10대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 본 아이디어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2024년도 10대 감사 뉴스 그리고 10명의 감사의 대상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가지 감사 제목과 10명의 감사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2, 3일 남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감사의 대상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떤 모습으로도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이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매력을 짓는다는 것은 두 번째, 첫째 키워드는 뭐예요? 감사. 둘째 키워드는 화해입니다. 화해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은 먼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화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청중 3,000명의 군중 여자 빼고 아이들 뺀 남자 장장 3,000명이 베드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어이할꼬 형제 어이할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화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침례받는 수가 3,000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깨지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모든 관계에 담을 더 높이 쌓아가게 하고 더 회복 불능의 관계로 파괴하는 영이 사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어딘가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어딘가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고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낼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오면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감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자유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2025년도에 예배한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모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서로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하나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깝게 하는 부부관계로부터 친구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커스터머라든지 인플로이어라든지 인플로이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관계 안에서 혹은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 했었던 적은 없는지, 아마 그런 대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라서 남이 나에게 해코지 하고 힘들게 했었던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있잖아. 이걸 우리들에게 지적하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시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2025년도로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악된 부분, 찌꺼기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2, 3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고 사람 앞에 비굴해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손 내미는 자가 위대한 자고 손 내미는 자가 큰 자고 용서를 비는 자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 앞에 자기 생각을 꺾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의 생각을 꺾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날의 고넬료 집에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이 시간 꺾어야 돼요.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살아왔던 지금까지 어떤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꺾어야 돼요. 이걸 꺾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꺾으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주인 돼가지고 내 주도적인 생각과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키워드가 뭐였었죠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사. 둘째는 화해. 셋째 키워드는 비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런 매듭을 짓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로 하나를 마무리합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는 언제나 비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남아요. 감사가 남고요. 화해가 남고요. 비전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송년 주일 이날에 1년을 돌아보면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단어를 머리에 새겨넣어야 돼요. 감사, 화해, 비전이 머릿속에 꽂혀야 돼요. 그리고 이 한 날을 여러분들이 보내야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고백도 하셔요. 내가 올 한해는 저 하나님 앞에 올인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던 어느 집사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꿈은 성령이 역사할 때 꾸는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게 비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줄 텐데 그런 사람은 장래일 꿈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된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매듭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두려워함으로 한 해를 끝나면서 그들이 모이면 어떤 걸 해요?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 손에는 술잔을 이고 치얼스 하면서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망년이 뭐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기억 속에서 1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망년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첫째, 감사. 둘째, 화해. 셋째, 비전. 감사의 10대 제목. 감사할 사람 10명.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악, 이걸 없애고 인간 관계 안에서 나와
거칠게 살았던 사람, 나를 거치게 했던 사람, 내가 거치게 한 대상, 그들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비전, 이 세 가지를 머리뼈에, 가슴의 신비에 새기고 앞으로 2, 3일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루어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현장 가운데는 아름다운 매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